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책은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였다면 오늘은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입니다. 책의 내용이 유사하고 미국의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를 소개하는 책이라 두 책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6년도에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묘하게 그 다음 해에 출판되었어요.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부제는요, The Shaping of 20th Century Evangelicalism 이라고 되어 있고 1870년과 1925년 그 사이에 미국의 근본주의를 연구한 책이네요. 책 원제는 푼다멘탈리즘인데 또 부제는 에반겔리칼리즘이라고 해서 저와 또 많은 독자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에서는 에반겔리시 하면 복음에 충실한 그런 신학이다 혹은 그런 교단이다.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자기를 에반겔리시, 복음적이다 그래서 개신교적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복음적이란 말이 보다 더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띠면서 독일에서는 이 말을 에반겔리칼리시라고 번역하더군요.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는 유사성도 있고 차이성도 있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이 책도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에 많은 복음주의가 내용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고 근본주의라고 표방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복음주의라고 하면 특히 미국에서 형성되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용어가 이 책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이 책의 근본 관심은 근본주의에 있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undament, 기초, 근본, 기본이란 뜻이죠. 기본을 중시한다, 강조한다, 기본을 지킨다 이런 뜻인데요. 이 근본주의의 핵심 교리가 성서의 무오성에 있는데요. 성서는 오류가 없다. 이것은 1881년도 프리스톤 신학대학의 하지 그리고 워필더가 처음 이 말을 고안하고 주장했다고 이 책 7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 무오성을 근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실제로 성서의 문자적 무오성, 축자영감설, 글자 하나하나가 무오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이 축자무오설은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루터는 성서 원어를 공부하면서 성서 비평을 적절히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문서도 심하게 평가절하하고 하면서 성서 비평을 했지만 근본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신앙 혹은 신학 전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 무오성, 축자영감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근본주의는 특히 미국의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부터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대주의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창세기가 6일 만에 인류가 창조되고 세상이 창조되고 7일 만에 쉬었다. 그래서 인류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시간별로 세대별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세대주의. 그리고 이제 전 천년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류는 날로 타락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역사관을 대변하고 있는 전 천년설. 이
세대주의와 전천년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J.N. 다비가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사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와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또 근본주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비록 다비는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강조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뱅의 엄격한 추종자였지만 칼뱅은 잘 아시다시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창안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주의는 성서에 대한 이런 완전한 신뢰, 성서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아주 근본되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강력한 종교 운동이고요. 이 책 21쪽에 따르면 20세기 초엽에 미국 환경에 의하여 독특하게 형성된 복음주의에 두드러진 변형이다. 변형, 형태가 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최초의 종교개혁 전통이나 혹은 건전한 복음주의에 변형된 형태다. 이것을 좋게 이해하든 나쁘게 하든 변형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한국교회도 대부분 교리적으로는 근본주의에 크게 치우쳐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가 주창하는 교리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고요. 이걸 부정하면 곧바로 자유주의다, 심지어 이단이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한국교회도 복음을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근본주의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근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런 협소하고 반현대적이고 반지성적인 근본주의를 극복하려고 오래전에 신복음주의, 이제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칼 헨리, 버나드 램,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여 신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고 한국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근본주의를 극복하거나 근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성결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성결교회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래서 근본주의와도 매우 친근하기 때문에 저의 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근본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본주의 하면 이슬람 근본주의를 생각하지만 모든 종교에는 다 근본을 강조하는 근본주의가 있고요. 기독교적 근본주의도 특히 미국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주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근본주의는 전투적인 반현대주의 개신교 복음주의입니다. 이건 이 책이 23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기독교를 현대 사조에 맞추려는 현대 사조와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현대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항함으로써 연합된 다양한 연맹이다. 근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성경 무호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했는데 그와 함께 개인주의적이고 문화부정적이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영혼 구원적, 구령적 전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또 특별히 무디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또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이 책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29쪽에서. 그럼에도 저자 마더스는 근본주의를 단순히 종교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지성적 현상, 미국적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독특한 견해를 대변하고 있고 매우 읽을 만한 아주 중후한, 아주 포괄적인 다양한 견해를 잘 압축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35쪽 이하에 따르면 근본주의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복음주의는 사회개혁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43쪽에서도 과학에 대한 무제한적인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45쪽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미국인들의 기질의 호소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 복음주의의 전열을 흩트리고
이 복음주의를 변형시키게 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윈 사상, 진화론이었습니다. 과학과 종교 문제 때문에 복음주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대한 고등 비평, 관념주의 철학과 신학은 강한 진동을 일으켰다고 66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가 크게 두 지류로 갈라지게 된 큰 계기는 남북전쟁의 종식 이후였습니다. 기득권을 상실했던 복음주의자들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문화와 분리하려는 경향으로 기울게 되었다고 이 책은 80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주의에 대한 무디의 공헌은 아주 컸습니다. 그는 근본주의의 최고 원조였습니다. 최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성서의 모순과 전천년설을 믿었으며 그의 동료들의 대다수가 근본주의 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던 19세기 초엽의 복음주의와는 달리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회피했고 또 성결교리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디는 전천년설의 비관적인 문화관이 복음전도에 강력한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매우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와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에 뿌리를 둔 성결운동도 수정을 겪으면서 미국의 근본주의와 결합하였다고 169쪽은 말합니다. 초창기 성결운동가들도 대체로 사회적 성향이 강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은 비관적 사회관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였지만 사회봉사에 대한 그들의 경력은 어떤 집단의 경력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은 1920년이 되어 수수께끼와 같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은 사회적인 무관심을 더욱 강화시켰고요. 라오셴부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음에 대한 집중 공격 속에서 진보적인 사회적 태도도 불행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결교리를 주창하는 자들이 현대주의에 대한 싸움에 협력한 것은 독특한 근본주의가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근본주의를 4가지 각도에서 분석한 내용은 근본주의를 쉽게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첫 번째, 근본주의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는 기반상실, 소외의식을 경험한 소수의 이민 공동체가 서로서로 결집하고 응집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투철한 신앙과 핵심 신조를 강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와 이민은 모종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두 번째, 근본주의는 정치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조직적인 형태로 정치적인 견해를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근본주의의 선구자들은 정치를 지향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띄었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표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성적 현상으로서 근본주의를 살펴보면 무지, 반지성주의는 근본주의 운동의 한 특징입니다. 미국의 부흥운동과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본주의는 편집정적인 형태, 편견화된 마음을 반영하는 일종의 반지성주의로 확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본주의는 미국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적인 신앙은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도 이미 있고 또 여러 세계에도 근본주의적 기독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특히 한국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강하게 받아서 근본주의적인 특징을 띠고 있지만 미국에서만큼 그렇게 뚜렷하고 침투적인 역할을 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도 보수 복음주의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미국에서처럼 그렇게 호전적이고 문화에 충격을 준 어떻게 보면 반문화적인 그런 흐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너무나 방대하고 자료가 너무나
복잡해서 다 면밀하게 꼼꼼하게 읽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 미국의 근본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저가 이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자 마더슨의 글로 이 서평을 이 책에 대한 제 입장을 가름할까 합니다. 마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저술가들은 미국의 교회사에서 기독교가 각 시대의 주의, 이즘, 주의와 서로 뒤얽혀 있음을 지적해왔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과학주의, 주관주의, 문화적 낙관주의, 문화적 비관주의, 지성주의, 반지성주의, 자아주의, 물질주의 등등 다양한 이런 주의와 기독교가 서로 얽혀왔다는 거죠. 근본주의는 이들 가운데 일부를 기독교에 대한 자체의 시각으로 흡수하였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일부일까요? 아마 미국 애국주의라든지 미국 우월주의라든지 미국에 대한 애국심과도 결합되었을 것이고 또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띠고 있고요. 또 그래서 또 주관주의적인 경향도 강하고요. 문화적 비관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전천년설과 결합되면서 그런 경향을 띠고요. 과학주의와 결합되었다고 하는데 과학주의가 결합된 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성주의가 대부분 반지성주의, 성서에 대한 합리적 혹은 이성적, 과학적 해석이나 비판을 일체 거부하는 이런 반지성주의가 근본주의,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더슨의 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일부를 기독교에 대한 시각으로 흡수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결합 현상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마더슨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가설들, 이상들, 가치체계들과 혼합되거나 혼동될 수 있다. 그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인간이 시대와 상황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나 마더슨에 따르면 위험한 것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우리의 사랑과 충절, 충성, 충심, 신실한 신앙적 태도와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압도하거나 거기에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어떤 압도해버린다 이거죠. 다른 어떤 문화적 특성과 결합된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즘, 사상과 결합된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특정한 주의, 사상, 이념을 섬기기 쉽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근본주의도 그런 위험을 띠고 있다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더 압도적인 어떤 충성을 어떤 이념이나 주의에 바치게 되면 뭐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한 분들도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지만 훨씬 더 이분보다도 더 과격하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전토적인 특징을 띱니다. 이슬람은 근본주의만이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도 선교 과정에서 혹은 전쟁 과정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파괴적인 작용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근본주의만이 성경으로부터 폭력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전쟁,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절대화하면 근본주의적인 성서 이해는 정말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할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솔직히 미국의 전쟁 수행, 이라크 전쟁 참여를 했던
부시 부자들은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 경향에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의 아들 부시는 이라크를 공격할 때 기도하고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남을 죽일 때 기도하면서 죽일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근거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전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전쟁을 오히려 불가피한 전쟁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쟁할 수는 있어도 기도를 통하여 전쟁을 더욱더 수행하는 용기와 확신을 얻는다는 건 확실히 성경에 대한 문자적 이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소박하게 성경을 하나의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본주의가 이스라엘 근본주의만이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도 오래도록 파괴와 전쟁, 이단 사냥, 마녀 사냥과 같은 매우 파괴적인 작용을 끼쳤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이 근본주의는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점차 밀려나고 있지만 워낙 근본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근본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본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본은 나쁜 건 아닌데 그 근본이라고 믿는 자기들의 확신을 절대시하는 자기의 신학이나 신앙을 더 절대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복음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보다는 자유주의자가 많을 것이다. 왜? 자유주의자는 자기가 확신하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자유스럽게 개방적으로 내가 잘못 믿었다 하고 고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근본주의자들은 죽어도 안 바꾸죠. 자기 생각이 옳으면 좋은데 만약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도 나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단이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부인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농담이긴 하지만 근본주의도 자유주의 못지않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우리 인간은 상당히 상대적이고 문화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래저래 상황과 시대와 문화의 배경,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시 해서는 안 되겠는데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은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교리나 신앙을 절대화할 때 장점과 더불어 단점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도 100% 인간이 쓴 책입니다. 성서 모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무하니 성경 말씀도 무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거나 계시를 받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이라 여러 가지 말을 옮기고 문서를 뺏기고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실제적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을 성서 비평을 통하여 적절히 지적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합니다. 번역된 책이든 어떤 사람은 뭐 킹 제임스 버전만이 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조차도 원전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고요. 다 사본인데요. 사본도 제각기 서로 조금씩 다른 번역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한도로 인간이 원전에 가까운 성경을 복원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다고 자처하는 지식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겸손하게 상대화하고 오직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데 근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열렬한 신앙을 근거로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자신의 확신, 자신이 믿는 상대적인 지식을 절대화하며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근본주의의 아주 큰 위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근본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주류는 아직도 근본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교회, 미국 교회의 오류와 타락과 그런 실수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근본주의를 깊이 고민하고 취할 것은 취하되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책에 주는 다양한 통찰, 올바른 통찰을 잘 여러분도 배우셔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죠. 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은 가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권면하면서 부족한 소평 주의 책 읽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미국의 복음주의, 미국의 근본주의를 두 번에 이어서 소개했는데 조금 이제 지나갈수록 신학적인 책, 독일 책, 유럽 책, 미국 책이라도 신학적인 책도 자주 소개하기도 하겠지만 가끔 제가 믿게 읽었던 문학적인 서적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대를 줍지 마시고 부족하나마 저의 책 읽기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람차고 행복하게 일하시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